오늘은 안상욱 씨와 장길자 씨 또는 김지철 씨가 성경으로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안상욱이나 김지철 총회장이라고 들었다 지금 이제 목사로서 나오고 계신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것은 계명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안성욱 쪽 장길사 씨 쪽에서 자칭 하나님 쪽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사야 14장 12절과 15절에서 바로 이 안상욱을 믿고 돌아가신 성도들이 영원히 천사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영혼들이라고 했으니까 그 주장한 그것의 성경 구절을 제가 성령님을 따라 밝히겠습니다. 자, 주장하는 글자가 몇 글자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이걸 엑기스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증인회에서 이사야 14장 12절,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읽은 사람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이걸 문자로 보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아들이 계명성이요 했단 말이에요. 이 계명성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아침 새벽 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지켜놓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게 모세를 통해서 작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구약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구약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천사로서 행동을 했는가?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사야 14장 12절을 주장하는 부분 중에서 하나를 제가 고른 것이, 그 장길자 씨 쪽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할 때 여기서는 아침의 아들이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 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을 빙자해서 이 바로 타락한 천사를 계명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 너희 새벽별이요, 아침의 새벽별이요. 이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의 사역자인 이 루시퍼를 그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의 역사를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깊었는지 그것을 의미하여 아들 계명성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계명성이요 천사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지금 이 당시에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에 타락한 천사를 놓고 얘기한 것이고 그거를 두루를 들어서서 얘기를 하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자기 그 교주의 안성이 그 무리하고 상관도 없는 장기일자 씨와 김주철 씨가 장기일자 김주철의 이름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억지로 풀어서는 아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얼굴 옆은 자여 하는 건 두루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탐하고 엎은 자여, 이 말 뜻입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의 그 높은 자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영광의 구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 지극히 높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그 자리를, 그 높은 자리를 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루시퍼 천사장이 그 천사의 무리들의 찬양의 대표자로서 교만하여지고 소욕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탐하는 그 자리에 가고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여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엎었어요. 그러나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오리로다, 이 말씀하신 것을 히브리 언어에 보면은 그 뜻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부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하나는 스월 음부, 땅속에 있는 음란한 이 어두운 지옥, 음침한 그 지옥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맨 아래 음부, 맨 그 아래 빠졌느니라 하는 그 뜻은 바로 우주 공간 안에 너희가 갇힐 것을, 그것을 밑에 빠졌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오해되어서 이거를 이단 사상으로 자기의 사상을, 자기들 재림 예수, 자기들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호칭을 하는 것이죠. 다음 때는 이제 누가 이제 하나님이 될지는 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그래서 들었어서 하는 말이, 욥기 38장 19절 27절을 21절까지를 이걸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 19절에 보면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의 구약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비춰줬고, 바로 천사가 사단 루시퍼, 사단이 마귀고 마귀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마귀라고 부르는, 사단을 마귀라고 부르는 이런 이름은 속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렇게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을, 뭐 어차피 안상홍 씨는 고인이 되셨고 이제 무덤은 제가 봤습니다. 안상홍 재림 안상홍 묘라고 이렇게 써붙였더군요. 그런데 제가 이단 종교 상담소장으로 반증하는 게, 제가 약 20년 거의 전에 한번 반증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다음에서 많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광명의 초소는 어느 길 가며 흑암의 초소는 어디냐 하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에, 이제 내가 20절에서 내가 능히 그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루시퍼가 했겠어요? 못하죠. 지금 어딘지를 몰라요, 어두운 구덩이가. 그래서 그 집의 길을 아느냐 하시면서 21절에 내가 아마 알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때에 낳았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라. 너의 이 생명에 그것이 무척 길리라 하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어둠 안에서 너희가 깊은 그 어둠의 공간, 어둠의 골짜기, 어둠의 수월, 어둠의 땅, 어둠의 그 곳 공간에서 너희가 갇히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한 반증을 좀 더 한번 제대로 한번 찾아서 반증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성령을 따라 히브리서 1장 5절을 제가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히 떠도는 천사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여러분이 올린 그 성경 구절에는 영원히 죽으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영원히 천사가 된다는 말은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갖다 붙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아셔도 좀 들으세요. 다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착각하지 마시고, 히브리서 1장 5절은 교회 시대가 태동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이요. 누가를 하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상대가 있는 거예요. 누구는요. 그래서 어느 때에 천사에게, 바로 타락한 천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추종하는 그 천사들 중에서 누구에게 말을 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추종하는 천사가 내가 내 아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그 아들은 내가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처음에는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즉 예수를 그 아들이 태어날 때에 그 아들에게,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이,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시몬이란 그 애언자를 통해서 그 아들을 찾아가게 했고, 그래갖고 그 중에 성령님과 천사들이 같이 동반했습니다. 그래서 마리가 있는 장소를 갔지요. 그 후에 이제 동방박사들이 온 것입니다. 근데 이날에 뭐라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뜻은 바로 이 아이가 내 아들이다, 내 외아들, 이사야 9장 6절에 얘기하는 내 외아들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추종될 것이다. 끝까지 추종될 것이다. 3년 공생애 동안만 추종하고 하나님 나라 갈 것이다. 이것을 미리 천사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여기서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안성 장길자 하나님 교회에서 말하는 욥기, 이사야 14장,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한 것이고, 하나님께 대적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탐을 냈고 그들을 갖다가 표현한 것이지, 이게 안사홍 믿다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들을 천사라고 한 적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가르치셨던 그 구절들을 한번 번역을 계속 해볼 작정이에요.
원하시면 원어도 올려드리겠다고 먼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한 것인데 그것을 인간이 영혼의 천사가 됐다라고 하시면 히브리서 1장 5절은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증거를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반증을. 자, 그러면 천사가 아들이라 한 적이 신약에서는 없어요. 왜 그랬을까? 위에는 빙자한 것이에요. 그만큼 독생자를 보내듯 그 천사 루시퍼의 그 찬양하는 그 모습에 너무 하나님이 기뻤다 해서 아들의 그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 사람이 인간이 안사움이 있다 죽으면 천사가 된다는 성경 구절은 눈을 씻고 봐도 성경에는 단 한 구절도 없다. 안사움이라는 이름도 딱 없어요. 네,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했어요.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비유쳐 주었고,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을 줬어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안상웅 씨가 예수 재림되고 또 성령님이 됩니까? 이거는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단 중에 이단인 것이에요. 아주 겉으로 멋있게 생기고 잘생겼어요. 키도 그렇고 언변도 좋으시고 학벌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룩한 척 하는 것으로 사람을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죄 중에 죄요 용서받지 못할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천사 아들이라 한 적이 없거니와 불의는 영이라고 했거든요. 불의는 천사란 말이에요. 이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모양은 있으되 육신이 없어요. 그거를 비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천사가 누구냐?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야 영. 그리스도의 영 할 때 또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고, 아버지의 영 할 때도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근데 어떻게 천사가 안상교인 듣고 안상 믿다 돌아가신 분들이 천사입니까? 그 당시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이 육의 피조물과 영의 피조물을 이거 하나 분간을 못 하십니까? 한국도 그런 데 대해서 그냥 사람이 그렇게 몰리고 솟고, 장님이 인도하면 그 신자들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또다시 반증을 하겠습니다. 범죄한 천사는 흑암에 가두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했어요. 그럼 안상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 돌아가신 분이 천사가 되었다면은 지금 여러분 주변에서 있는 천사는 진짜 천사가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상욱의 말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으로 제가 김주철 씨하고 장기자 비춰볼 때 이거는 김주철 씨 입에서 나올 가능성이 99%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인 악의 영들에 대한 이 천사의 구분, 귀신들 마귀들에 대해서, 빙의에 대해서 영분별하고 있어요. 정말 불쌍하네, 한마디 되겠어요. 그런 말미암아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느니라. 자, 천사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을 바로
그 당시에 우주 만물인 이 지구와 이 별들 우주 만물을 짓지 않았을 때에 그걸 들어서 구약을 통해서 두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구덩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스월이란 개념보다도 바로 이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주요. 이 우주가 그냥 공같이 동그란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동그란 그 우주 안에 그들을 가둬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와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귀신들이에요. 마귀들이에요. 그들의 권사와 이것을 다 가지고 지금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적과 표적도 나타내요. 하나님이 악기까지 다 줬어요. 아무도 능력을 뺏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것을 사탄들은 악한 영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이 되어야죠.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이 우주 만물을 벗어나지 못하게 천사들이 완전 흑암에다 갇혀놨어요. 이 세상은 그들로 말미암아 이미 흑암이 되어버렸어요. 빛이 왔음에 어둠이 물러가더라. 자, 예수님 오시면 그는 말씀이요, 그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또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빛이라. 이것이 비추어지게, 재림 때 비추어지게 되면 그때는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14만 4천인을 택하여 그들을 통하여 성령이 그 14만 4천문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하여 마지막 계시록에서 천년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서 교회는 다 들림 받고 그리고 끝나고 남아 그리고 교회와 혼인잔치를 끝내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남은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아들로 예수 이름으로 다 삼으셔 가지고 구원해서 14만 4천들이 예수를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는데 이것이 이스라엘과 아랍권에 있는 에서의 이 자손들까지도 믿는 자를 구원한다. 이 뜻을 계시록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교회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아니 12지파 각 지파 이름 또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교회냔 말이에요. 일반 교회가 되냐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교회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때 교회는 이미 다 망하고 없어져 버렸어요. 일개 교회 지금 없어요. 그 터는 뭐 한두 개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20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에르살렘에서 2번인가 3번 부셨던 거 다시 또 지은 거잖아요. 거기 하나님 안 계셔요. 법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교회가 예배서 1장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2장에 나오는 것 같이 예수 믿는 무리가 교회이면서 성령의 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교회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 천년왕국은 이스라엘로부터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구약 시절부터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너희 내 백성들이 했지. 그리고 여기서 구분할 게 있어요. 백성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신약에도 보면 백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구나 이렇게 하라 이제. 거기다 백성이라고 떴다 우리도 백성이래. 아니에요. 백성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성경을 함부로 신약을 갖다 마음대로 성경 구절을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고 이것은 교회 전체에다 얘기한 것이고 이거는 어느 교회에다 얘기한 것이고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계시록도 앞뒤가 틀려요. 이런 거 못 보셨죠? 네, 성령을 따라 보세요. 영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의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참 불쌍합니다. 제가 진짜 진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게 영적인 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이미 다 덮어 씌워가지고 뭐 들을 귀가 없어요. 성령으로 오신 이 말씀을 못 들어요.
세 번째,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것은 지금 사람이 천사,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처음에 오셔가지고 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또 일반 목회자들이 또 이걸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지 못하면은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차라리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했지 어디 여기 교회라고 했습니까? 교회 태동도 안 됐는데. 마태복음 이 사복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예요. 신약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죽음으로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는 동시에 우리의 구원이 교회가 태동된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1장에 나오는 바로 2장에 또 나오는 바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첫 태동이 되었던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 믿는 진짜 구원받은 무리가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 분별을 할 줄 알아야지 신약이라서 무조건 갖다 여기다 껴맞추고 저기다 껴맞추고 이러면요 이거는 완전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맑지를 못하고 항상 그 상태에 놓여서 입에 거짓말을 달고 산단 말이에요. 분별을 못해요. 사람이 돈으로 보일 정도예요. 저도 근거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이 어린 양이라는 건 첫째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은 그 당시에 교회가 태동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제자를 제외하고는 다 이스라엘 백성, 제자도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오신 거고 이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 구약에 전부 그거예요. 지금 핵심을 잡아 드리고 있어요. 제가 깨달은 안에서 성령 따라 배운 가르침을 여러분한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마음대로 자의적 해석은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오지 않고는 반대로 악령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맨 처음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히브리족이었었지만 나중에 수많은 뭇별과 같이 아브라함으로서 통하여 그 줄기에서 예수가 오실 것이고 예수를 통하여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예수님이 이 어린 양 백성들을 찾으러 왔을 때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분명히 메시아 임마누엘의 갈 것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피로 언제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많이 성막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어린 양의 피를 믿은 게 아니라 자기 의로 농사 지은 것 히브리의 그 10분의 1이라는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이라는 그 농사의 세금을 냈던 거예요. 족장들한테요. 근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 갖다 자꾸 바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그 완악함을 보시고 내가 원하는 건 어린 양의 짐승뿐이다. 나는 짐승을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 다 뽑아서 버리고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의 안에서 더러운 것을 뽑은 상태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피와 그의 몸을 받겠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한 아들을 통하여 양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죠. 무별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아브라함 시대 전 창세 이미 우주 만물 짓기 전 하나님 나라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짓고 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를 이거를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머리 아프게 그냥 지식으로 싸매고 그거를 또 한독 두독 하고, 난 국정방송에 나오신 분이지 누구인데 백독 암기하는 까지 만났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짤막한 영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령의 부르심, 성령의 가르침도 없는 그 성령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욥기에는 잔뜩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38장 20절에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하고 또 질문했어요. 그래서 천사는 사람도 아니고, 천사는 안성홍 재림 예수의 줄기인 장길자 자칭 여자 하나님 김주철 씨가 말한 것은 잘못된 오답이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것이에요. 그 어둠의 속에서 속히 나오세요. 불못에 가기 싫으면 나오세요. 그 보이는 건물, 돈, 땅덩어리 이런 거 가서 유기소유예거든요. 엄연히 예배당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엄연히 예배당은 예배당이라고 따로 불렀어요. 성경에서. 예배당 안에 있을 무리, 믿는 무리가 들어있을 때 성전이라고 그러지, 안상 무리가 모이는 건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의 십자가에서 피로 죄사함 받고 회개함을 받은 것,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 교회가 지금 있는 것들, 저 이단들은 무조건 교회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익을 위해서 교회라고 붙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구분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많은 사람과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공익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구원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를 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옆구리 창자국, 머리에 가시자국, 또 손과 발에 못자국 그대로 다 가지고 계세요. 하늘에 지금 부활돼서 올라가셨는데 부활체 안에 있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체도 그 상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바로 누가복음 24장 거기에서 2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활체로 보여줬을 때의 상처도 보여줬어요. 이 안성이라는 사람이 진짜 예수 재림했다면은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를 동원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감난산에 와야 돼요. 말이 안 되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영분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치겠습니다.